축산, 검협전. 27화 생과 사. 누구는 일렁이는 강물에 몸을 던지고도 목숨을 건지고, 누구는 사부의 명을 어기고 법보를 탐내다 목숨을 잃네. 잠시 후 맞은편 강가에서 작은 배가 다가왔다. 주매가 타고 다니던 배였다. 뱃머리에 풍채 좋고 얼굴에 전기가 흐르는 나이 지긋한 여승이 서 있었다. 여승이 간깃을 가까이에서 훌쩍 뛰어내리자 소인이 황급히 달려가 예를 올렸다. 이 여승은 바로 여영고의 사부 원원이었다. 사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저 아이가 자초한 일인데 어찌 너를 탓하겠느냐? 애초에 허울이 은혜를 베풀도록 하여 저 아이의 원한이 풀리길 바랐던 것이지. 됐네, 됐어. 일단 저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고. 날이 추워 계속 이대로 두면 뒤탈이 나기 십상이네. 주매가 재촉하자 원원이 서둘러 소인에게 배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하고 허리춤에서 단약 두 알을 꺼내 여영고의 입으로 흘려넣었다. 잠시 후 여영고가 우웩하며 강물을 뱉고 정신을 차렸다. 누군가 제 몸을 안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니 원수 허울이 아닌가? 한 팔을 겨드랑이 사이로 끼워 넣어 상반신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가볍게 등을 두드리며 돕고 있었지만 여영고는 수치스럽고 분한 마음이 앞설 뿐이었다. 주위 사람을 살필 겨를도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례한 놈, 정신을 잃은 틈에 감히 나를 희롱해? 그러고는 허울의 얼굴에 냅다 주먹을 날렸다. 무방비 상태에서 제대로 얻어맞은 허울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그 주변이 크게 부어올랐다. 여영고는 불쾌해하며 벌떡 일어섰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복수할 마음에 서둘러 강을 건너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 강적 허울과 세 시즌 가까이 겨루었고 또 차가운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터라 원기가 크게 상했다. 이런 상태에서 벌떡 일어섰으니 휘청거릴 수밖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다시 허울을 노려보며 욕을 퍼부으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겁없는 녀석을 보았나? 감히 누구 앞에서 소란을 떠낸 것이냐?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사부 원원과 소인, 조금 전 자신의 검광을 뺏은 노인, 허울의 친구라는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여영고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여영고는 본래 성정이 불같았다. 그래서 애초에 원원이 성미를 고치지 않는 한 비검술은 전수할 수 없으며 경공술과 얼려 건법만 가르치겠다고 단단히 못 박았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영고가 여러 번 애원하고 동문사숙과 사형제들에게 대신 청해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원원은 좀처럼 뜻을 바꾸지 않았다. 원원의 본거지가 있는 나보사는 예로부터 신선이 산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해마다 10월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흐드러지게 핀 매화가 온 산을 뒤덮어 아름답고 그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느 봄날 여영고는 여느 때처럼 원원의 명에 따라 깊은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다가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입구가 좁고 아주 깊은 동굴이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한참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밝아지고 간간히 매화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언제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워낙 호기심이 많은 데다 날카로운 보검을 지니고 있어 전혀 두렵지 않았다. 거침없이 직진하다 종유석이 늘어진 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드넓은 평원이 펼쳐졌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뎠을 법한 아름드리 매화 거목, 수천 그루가 숲을 이루고 나무마다 매화꽃이 만발했다. 저 앞에 높이 솟은 수직 절벽에 향설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또 동굴이 있었다. 사부가 사는 동굴은 사시사철 매화향이 그윽할 만큼 매화나무가 많아 향설동이라 부르는데
여기도 매화가 많아서 향설해라고 이름 붙였겠지? 이곳 풍경은 향설동과 어떻게 다를까?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가 볼 수 없지. 여기가 더 좋으면 사부에게 말씀드려 거처를 옮기자고 해야겠다. 여영군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향설회에 발을 들였다. 방금 지나온 동굴은 오르막길이었는데 향설의 길은 내리막이었다. 10걸음쯤 내려갔을 때 돌병풍이 나타났다. 뒤로 돌아가자 어슴푸레 한가운데 아주 희미한 빛이 보였다. 가까이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가만 보니 아래 놓인 석판 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틈새로 검을 끼워 넣어 살짝 석판을 들추자 일척이 조금 넘는 작은 보검이 보였다. 법보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얼른 꺼내고 석판을 다시 내려놓았다. 동굴이 너무 어두워 밖으로 나가 자세히 봐야겠다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동굴 주인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도망칠 방법이 없어 일단 병풍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원래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쪽이 잘 보이는 법이라 두 여인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앞선 여인은 바지는 평범한데 상의는 나뭇잎으로 엮은 것이라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고 표정에 방탕한 기질이 엿보였다. 그 뒤에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은 예쁘장했는데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두 사람은 병풍 앞까지 와서 말씨름을 벌였다. 36년을 언제 다 채울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려고? 나는 체주 밑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고. 본인이 손을 안 써도 다른 사람이 널 뵐 거라고? 그건 그냥 겁주려는 말이야. 내가 법부를 찾고 싶다는 말을 안 했으면 널 데리고 벌써 수백 리 밖으로 도망쳤겠지만 법부를 두고 갈 순 없지. 봐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무슨 겁이 그렇게 많아?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사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아니까. 내가 구해줄 때만 해도 법보고 뭐고 다시는 이 동굴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워낙 힘들게 얻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억울해서 검수를 완성한 후 그 법부를 훔치느라 계율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사부 손에 죽을 뻔했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정의 대사형이 사정해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 대신 검을 뺏기고 이 동굴에서 36년 면벽 수련하게 된 거야. 그날 사부가 법부를 묻으면서 보물은 화를 부르기 마련이니 섣불리 세상에 나돌면 수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고 했어. 그렇다고 없애기는 아까우니 여기에 묻은 거야. 그때 사부가 오래전 사악한 기운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청예검을 같이 묻었어. 그러면서 내가 도망치거나 탐욕을 품으면 누군가 청예검으로 내 목을 벨 거라고 했지. 사부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법보가 너무 아까워 돌아오긴 했지만 내 손으로 석판을 들출 용기는 없어. 예전에 내가 나를 정말 잘 챙겨주었는데 10년 넘도록 보이지 않아서 이상했지.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 마침 체주가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구하러 왔는데 못 본 사이에 어쩜 이렇게 겁이 많아졌니? 정 무서우면 어디 있는지만 말해. 내가 대신 꺼낼 테니까. 돌병풍 뒤 석판 아래에 있어. 제발 조심해. 걱정 마. 나뭇잎 옷 여인이 병풍 뒤로 돌아 들어갔다. 여영고가 쥐고 있는 보검이 자꾸 부르르 떨리며 소나기를 벗어나려 하였다. 여영고는 두 여인 모두 만만치 않아 보였기 때문에 보검을 꼭 움켜쥔 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나저나 푸른 옷 여인이 말한 법보가 대체 무엇일까? 석판을 들쳤을 때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다. 두 여인이 병풍 왼쪽으로 들어오자 여영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다. 호기심이 왕성한 여영고는 위험한 상황임을 잊고 겁도 없이 어두운 동굴 벽에 붙어 두 사람을 훔쳐보았다. 나뭇잎 본 여인이 번쩍이는 붉은 삼지창으로 석판을 밀어낸 후 그 안을 한동안 파내더니 다시 작은 석판을 드러내고 돌 상자를 꺼냈다. 내 말이 맞지? 너희 사부가 그냥 겁준 거라니까. 이게 내가 말한 돌 상자구나? 그런데 보검은 어디 갔지? 푸른 옷 여인이
냉큼 상자를 받아들었다. 사부가 가져갔나 봐. 법보를 얻었으니 얼른 가자. 명나라 종실 정왕부에서 이 구룡동경이란 야광주를 차지할 때 내가 아미파 검객 셋을 다치게 하고 수십 명을 죽였다더니 정말 대단한 보물인가 보구나. 법보의 신묘함은 어둠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법이지. 나도 구경 좀 하자. 어서 꺼내보지 않고 뭐해? 푸른 옷 여인은 무척 곤혹스러웠지만 큰 빚을 진 사람처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다. 구석에 숨은 여영고는 가로 세로 8촌, 깊이 4촌인 돌 상자가 열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먼저 꺼낸 것은 뒷면에 9마리 용을 조각한 구리 거울이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용뿔하며 구리에서 내뿜는 서늘한 광채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음으로 직경 1촌짜리 구슬을 꺼내는 순간 그 영롱한 빛이 온 동굴을 환하게 밝혔다. 나뭇잎 옷 여인이 구룡동경과 야광주를 받아들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연신 중얼거렸다. 우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보물은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야. 이때 푸른 옷 여인이 홍비백산에 나뭇잎 옷 여인 뒤로 숨었다. 아, 살려줘.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